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선지서나 소선지서는 보통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남길자를 남겨서 회복시킬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끝날에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에 나와 있죠. 오늘 바로 미가 선지자도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끝날에 여호와의 날, 이 끝날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그 날이죠. 끝날에.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시온산이 이 말이겠죠. 산들이 꼭대기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린 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역사적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앙 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세상의 중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바로 그것이 우뚝 쏟아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산들이 뛰어난 산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말 속에 이 끝날에는 신약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복음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1차적으로 상징도 하지만 종말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날 시작된 그날부터 종말에 임할 그날, 즉 초림부터 재림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간대. 왜 몰려가는가? 왜 몰려가는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완전히 다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이 채워진 그 메시아 온게는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러 스가랴서 14장에 하면은 거기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보면 거기서 초하루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왜? 거기에 참 복음이 있고 그곳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초막절 때도 올라가고 초하루 월삭 때도 올라가고 안식일에도 올라가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대요. 그리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땅에 완전히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이제 우리 살겠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말씀이,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첫 시작의 말씀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이제 거꾸로 저 유대인들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온 세상에 통용되는 말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두가 올라가서 경배하고 모두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는 지금 초림 시대에 우리 주님 이후에 살고 있지만 종말적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종말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죠? 심판주로 오셔. 그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재판장으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할렐루야 하면 타작마당에서 심판해서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들은 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할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 1차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까지 연결되겠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 때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창이나 칼이 필요 없는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히 평화로운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며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완전한 평강이 임한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지금이죠. 근데 지금 초림 주님이 오신 이때는 그 칼을 만들고 있는 때고 그 창을 만들고 있는 때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죠. 그죠? 재림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3절 말씀을 하나 봐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림부터 재림 때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초림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이 완전한 평화가 돌아온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온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고, 그죠? 아직도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인데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무정히 갇혀야 되거든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림부터 재림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런 말씀들로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앉아서 자기가 경작한 무화과를 먹는 아주 평화로운 그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왜? 전쟁도 없어졌으니까. 그죠? 칼과 창이 다 사라졌으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초림 주님이 오신 이후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이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쟁도 있어요. 지금 기근도 있어요. 지금 지진도 일어나요. 지금 뭐 어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는 영원한 왕국은, 메시아 왕국은 바로 주님이 말일에 끝날에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우리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던 그들이 이제 오직 그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사는, 영원히 행하면서 사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지금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 이전에 다 심판당했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당했죠. 타작마당에서 심판당했죠.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게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이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지점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잠시 풀려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그 사단 쪽에 붙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한번 흔드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곡과 마곡 전쟁 때 또 사단 쪽에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 천년왕국을 통과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쳐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고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다 모아서, 물론 이 6절 말씀도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 때 이야기로 이해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기한 때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게 한 자들 모아서 다시 자기들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말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나타난 쭉 연결된 이야기는 메시아 왕국 때 이야기니까, 메시아 왕국 때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이 되면은 내가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고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여기 여호와가 누구죠? 여호대의 바보의 바로 예수와께서 영원히 우리들이 왕으로서 통치하신 그날이 온다.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을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쫓겨났던 자들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쫓겨났던 그들이 예수와로 더불어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예수와의 통치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예루살렘 성지를 보통 예루살렘을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 땅이여 이 말이죠. 이정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정 권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면 다윗 왕 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 그죠? 바로 그때가 기다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정 권능, 다윗의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으로 너희들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왕국이 되겠죠.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냐는 것은 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있고 징계 과정을 거쳐서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이 메시아 왕국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너희들 이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것, 이전 권능을 가진 예루살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9절 말씀 바로 믿어라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천년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종말에 가지고 오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죠. 자,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출산하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출산하는 고통 끝에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낳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비로소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가 그 상고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바로 이 메시아 왕국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참담 구원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마찬가지다. 우리들 저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힘든 여정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대가 치료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차지하는 나라가 저 천국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가만히 앉아서 평안하게 모든 것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여정에는 어려움도 힘듦도 있다. 너희들이 어디서 그 구원을 얻는다?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그 중간 과정에는 어려움도 겪고 그 중간 과정에는 너희들이 어떤 수치도 당하고 너희들이 어떤 힘든 일도 가정도 겪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서 너희들을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1차적으로는 포로기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종말의 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방 사람들은 조롱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너희들 별 볼 일 없네. 너희들 성전도 무너지는 거 봤어. 2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됐지. 너희들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들이 조롱하며 오히려 그들이 더럽혀지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하거니와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회복시켜서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영원한 왕 예수께서 통치하셔서 완전한 평화를 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함부로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셔서 심판할 사람,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아벌에 뭘 하자고요? 입을 조심하자. 아벌 5월 9일이 뭐한 날이라고요? 정탐꾼들의 그 10명이 악평 보호한 날이 5월 9일이다. 이번 한 달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보니까 11절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타작마당에 놓아서 마치 추수하듯이 그들을 모셔서 타작마당에서 심판한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강한 용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께서 앞장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문을 여시는 그분이 앞장서 진군에 가시기 때문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강하게 할 것이고 내 굽을 녹 같게 강하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리게 되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딸 시온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거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를 모신 그들이 일어나 나가서 적들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들이 탈취물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마지막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가는 중에는 어려움도 있다. 가는 중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그림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때론 하나님 주신 건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올곧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도 할 수 있죠. 마지막 종말의 그림은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죠? 마지막 끝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을 사용해서 메시아 왕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그 반대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우리 소망을 잘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자의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자들을 모아주시는 주님, 쫓겨난 자와 한람밖에 한 자를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비전 붙들고 달려갑니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 뿔을 무쇠 같게 할 것이며 내 굽을 녹 같게 강하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승리자의 모습,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